내 영혼의 그 기쁨.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교회 다니면서 한두 번 들은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한두 번 우리가 접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그 정의, 성령 충만이라는 정의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모신 상태,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모신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본받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되게 만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교과서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과서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걸 갖고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고 중국과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여야가 국회의원들이 맨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설전을 벌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중국의 문이 닫혀갖고 중국의 마이너스가 뚝뚝 떨어져서 경제가 어렵고 영끌해서 집을 살 때는 집값은 떨어지고 취직하려고 한 취직할 자리는 별로 없고 막 이런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되게 만드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성령 충만은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 충만은 저 고전적인 호랭이 담배 피울 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문제를 되게 만드는 거. 네. 그런데 되게 만드는데 내 주먹을 믿고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만드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생겨야 돼. 봉사하면서 힘이 생기고 충성하면서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서 힘이 생기고 예배드리면서 힘이 생겨서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우울증이 걸렸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네, 뭐 그냥 묻지마 폭행을 저질렀네, 될 대로 되라고 살았네, 마약을 했네.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현실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능을 받아서 헤쳐나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헤쳐나가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헤쳐나가길 축원해요? 바닷물을 쫙쫙 가르며 헤쳐나가게 축복합니다. 네. 지난번에 중고등부 청년의 수련회가 있어서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 갔어요. 근데 수영을 잘하는 중고등부가 없고 청년이 없어. 다들 그냥 얕은 데서만 놀아.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다 보트를 태워가지고 헤엄치는 걸 가르쳐 줬어요. 깊은 데까지 밀고 가서 요렇게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가잖아. 멀리까지 가보니까 뭔가 새롭거든. 별거 아니야. 물만 헤치면 나갈 수 있어. 간단한데 물만 헤치면 나갈 수 있는데 이 헤쳐나갈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은 사람만이 세상의 복잡한 걸 헤쳐나갈 수 있어.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 답답해서 못 살겠네, 세상 어려워서 못 살겠네 하고
너무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봉사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헌신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설교 듣다가 은혜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사람이 세상을 헤쳐나가. 그래서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면 복 받는 게 어떻게 복 받냐? 하늘에서 현금이 뚝뚝 떨어지는 것만 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이 생기니까 그게 복이에요. 아멘.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고 하는데 복 받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생기고, 무지한 사람은 지혜로워지고, 어리석은 사람은 슬기로워지고,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은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지고. 이 시대같이 복잡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배워도 끝이 없어. 석사 학위를 따고 박사 학위를 따도 대학교 교수 자리도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놀고 있어요. 일본의 청년들이 놀고 있고, 한국의 청년들이 놀고 있고, 중국의 청년들이 놀고 있어. 왜? 조건이 안 맞는다. 성경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놀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조건이 안 맞으면 놀고 있으라고 그러냐고.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찾아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가 생기면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학교에서 못 받았어도, 정치가 해결 안 해줘도, 회사 회장님들이 해결 안 해줘도 여러분은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찾아내야 돼. 설교 듣다가 찾아내야 돼. 봉사하다가 찾아내야 돼.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하죠.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게 무엇인가? 새 생명을 얻으라는 말은 있는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 돈 주고 살아요? 새 사람은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새 사람을 입을까? 새 사람이 있는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물의 분량대로 사람들에게 은사를 줬다 그래요. 직임을 줬다 그래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나 보세요. 첫째,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성가대, 차량공사, 주방공사, 환경공사, 예배위원, 헌금위원, 재정 담당, 주의 종을 섬기는 일, 설교 영상을 돕는 일, 주보를 만들어주는 일,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뭐가 있어요? 피아노 때마다 열심히 피아노 쳐주는 일, 성가대 지휘하는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하고 계세요? 다 해야 돼. 네. 자기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해야 돼. 나 교회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나 이쁘죠, 나 잘생겼죠,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돼. 맞아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것만 해서 안 된다니까.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가족이에요. 그럼 거기서 내가 뭔가 해야지 돼. 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하다 보면 힘이 생겨. 그걸 하다 보면 능력이 생겨. 그걸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져. 그걸 하다 보면 세상을 헤쳐나갈 힘이 생긴다 그 말. 여러분, 원리가 너무 간단해.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원망과 불평만 하는 사람은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을 입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 해야 돼. 설명을 하지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급이 목사님밖에 없어. 새생명교회는 유급이 목사님밖에 없어. 월급 받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김태석 사모가 교회 일 해요 안 해요? 해요.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안 줘. 안 드려요. 그러면 피아노 치면
반주자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줘. 맞아요. 근데 이거 피아노 봉사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 예배가 굉장히 건조하실 거예요. 근데 성가대원들이 있어요. 지휘해. 성가대 지휘하는데 지휘자 돈 줘요? 안 줘요? 안 줘. 근데 큰 교회 가면 피아노 반주하는데 몇백만 원 줘. 지휘하는데 거기도 몇백만 원 줘. 그리고 안 받잖아, 여기는. 안 받는 게 아니라 안 줘. 예, 줄 수가 없어. 목사님 못 줘요. 목사님. 또 차량 봉사 하잖아. 그럼 세상에서 차 운전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받아요. 세상에서 차 운전하면 돈 안 받아요? 받아요. 세상에서 차 운전하면 돈 받아요. 근데 교회 차 운전하면 돈 줘야 안 줘요? 맞아요. 안 줘. 우리 교회는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다, 우리 교회는. 은혜받지 이렇게 차 운전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돈 받아요, 여기는. 여기 돈 안 줘. 그때도 붙어있는 거 보면 감사해요. 네. 아멘. 또 주방 봉사하는데 네, 맞아요. 목사님 말. 수원선 따라가면서 주방 봉사하잖아요. 식사값도 조금씩 줘. 많이 주지도 않아 보면. 재정부에서 돈 타가는 거 보면 조금 줘. 근데 반찬은 풍성하게 해오래. 그냥 식단 한번 만든 사람마다 이게 머리가 곤두설까. 이건 요 돈 가지고 어떻게 음식을 만들까. 고민스러울 거예요. 돈 줘야 안 줘요? 반찬값만 몇만 원 줘. 수고비는 안 줘.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앉는 의자, 예배당 항상 청소해요. 이거 누가 청소해요? 바깥에 나가서 청소하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맞아요. 돈 받아요. 근데 교회 청소하면 돈 안 줘. 줄 수도 없어. 그러니까 청소해 주고 있어요. 말도 없이 표시도 안 나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네. 이걸 통해서 은혜 받아야 돼. 청소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네. 피아노 봉사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차 운전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아니 목사님 은혜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거 아니야? 아니요. 설교를 하다가도 설교 듣다가도 은혜 받지만 여러분이 봉사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지금 저 2층에서는 애들 가르치냐고 애들 모아놓고 지금 영화부 교육하고 있어. 영화부 교사들 돈 받아야 안 받아요? 맞아요. 돈은 무슨 돈을 받아? 스트레스만 받아. 준비하냐고 열심히 준비해가면서 설교하면 애들이 잘 들어주나요? 그냥 다 꿈틀꿈틀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걸 데리고 설교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누구한테 은혜 받아야 돼?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은혜를 본인이 받아야 돼.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다가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여기서 지금 설교 시간에 김 목사 설교만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현재 위치에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참 쉬운 분이 있어. 우리 돈 버는 게 어렵잖아요. 돈 버는 게 쉬운 분은 헌금해서 은혜 받아야 돼. 야,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구나. 돈을 팍팍 하면서 헌금 많이 해서 은혜 받아야 돼. 우리 돈 벌기 힘든 사람들은 정말 하루 일당밖에 못 벌어. 하루 일당밖에 못 벌어가지고 그거가 그냥 또 쓸 곳은 많아갖고 다 쪼개갖고 사는 게 그렇게 복잡할 수가 없어. 근데 돈 잘 버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벌어. 근데 그거 갖고 헌금해서 은혜 받아야 돼. 그런 복 다 받으세요. 아멘. 별로 안 해. 돈 잘 벌어가고 헌금 많이 하는 은혜 받으라니까. 네. 그런 복도 받아야 돼. 예. 그 다음에 전도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 전도만 잘해도 복 받아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죠?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하다가 백광호 성도님한테 물었어. 백광호 성도님 누가 전도했습니까? 이장일 권사님 전도했대. 감사해야 돼요. 아멘. 감사하는지 모르겠어.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요? 전도 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냐고. 아멘. 제가 20살 때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학교 졸업 맞고 군대 가서 휴가를 나왔는데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날 전도해준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그
20살 때 다녔던 교회를 찾아갔어. 그 교회 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 있느냐고 그래. 그런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직분이 뭐냐 이름이 뭐냐고 묻는데 모르겠대. 내가 모르겠대. 그런 아줌마 있냐? 그런 아줌마 없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아줌마 때문에 예수 믿게 됐는데 그 아줌마가 어디 가서 있으면 건강하게 해주고 복받게 하시고 만약에 돌아가셔서 하늘나라 갔다 그 자식이라도 복받게 해주시다가 하루 종일 철학기도 하고 왔어. 감사한 걸 깨달아. 배가모 성도님 이장인 권사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아멘. 그게 장난이 아니오. 예.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적인 인물인데 무디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잘 살아보려고 돈 벌려고 온 사람이야. 근데 공부도 못했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초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야. 그래서 그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구두 닦아주는 일이야. 구두 닦아주는 일 하다가 그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 받고 교회를 갔더니 공부도 못한 사람이 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하는 일만 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애들이 막 몰려와.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전도만 열심히 해갖고 그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는데 선교사를 2만 명을 파송했대. 신학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선교사 해외로 내보낸 사람만 2만 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 2만 명 중에 한국으로 온 사람이 2천 명이래요. 무디 신학교를 졸업받고 무디 신학교에 공부해갖고 한국에 복음 전하러 온 선교사가 2천 명이래. 무디 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여러분 거저이 된 거 아니요. 무디 할아버지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고맙게 생각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뭡니까? 그 받은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우리 이미봉 집사님하고 어저께 화분을 들여놓는데 무겁잖아. 절절매면서 들여놨어요. 근데 아침에 와보니까 화분 들여놓은 게 안 멋있다고 또 폼이 안 좋다고 바꿔놓으면 좋겠대. 그래서 무거운 걸 다시 또 승민이하고 또 자리 바꿈을 해갖고 또 이렇게 무거운 화분을 옮겨놨어요. 화분 옮겨놓은 것도 봉사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무슨 야 목사님 설교가 짱이네 그래서 은혜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은혜 받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그래. 새 사람을 입은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교회에서 새 사람을 입자. 이건 돈 주고 사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를 받아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셔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게 성령 충만한 성도인데 전신갑주가 뭘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쓰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완전 무장을 해야 전쟁에서 안전하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가 돼야 되는데 전신갑주 입은 성도가 되려면 첫째, 진리로 허리띠를 껴라. 허리띠. 우리가 옷을 입을 때 허리띠를 껴야지 옷이 붙어 있잖아요. 허리띠를 안 띄면 옷이 붙어 있질 않아. 우리 집에 잠옷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입는 잠옷. 근데 잠옷이 하나 있는데 이 잠옷이 오래돼서 그런지 만든 사람이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고무줄이 헐렁해갖고 몇 발짝 걸어가면 잠옷이 벗겨져. 아니 헐렁헐렁 내려와. 도대체 이러면 그래서 그 잠옷 입고 걸어가려면 잠옷 붙잡고 가야 돼. 집에서 화장실 가는데도 잠옷 붙잡고 가야 돼. 그 고무줄 하나 바꿔 끼면 되는데 고무줄 하나 바꿔 끼면 안 왔더니 고무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해.
여러분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돼. 근데 그 고무줄, 그 허리띠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허리를 띄어야 된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리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걸어갈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이 나의 허리띠를 딱 붙잡아 매야 어디든지 마음껏 다닐 수 있습니다. 허리띠를 잘 매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을 딱 펴고 살아요. 의의 흉배가 뭐예요?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다. 가슴을 딱 펴고 다닐 수 있어요. 여러분, 죄인이 가슴 펴고 다니는 사람 봤어요? 죄인은 가슴을 펴고 못 다녀요. 죄 안 된 사람은 잘 때도 편안하게 자요. 걸어다닐 때도 편안하게 다녀요. 근데 죄진 사람은 잘 때도 웅크리고 자. 죄진 사람은 걸어다닐 때도 고개도 숙이고 다녀요. 고개 숙이는 것도 모자라서 모자까지 뒤로 쓰고 다녀요. 나 얼굴 보지 말라고. 요즘에 마스크 쓰는 시대니까 보지 말라고 아예 마스크까지 써요. 나온 건 눈밖에 안 나와. 그러고 살지 말아요. 우리는 흉배를 붙이고 다녀요. 나야. 그러고 다녀요. 나야. 한번 따라했다. 나야. 의인이야. 교인이야.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냥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폰으로 쓰고 다니면 안 돼요. 자신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예. 세 번째,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도할 때 부드럽게 해서 전도해요? 아니면 전도할 때 사납게 해서 전도해요?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부드럽게 해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야 전도가 되지. 그냥 전도가 됩니까? 부드럽게 해야 돼요.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평안의 신발을 신고 가야 돼요. 화난 모습으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평안한 신발을 신고 전도하러 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을 빌어주면서 전도하러 가라. 전신갑주가 이게 전신갑주예요. 네 번째, 모든 노비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을 하라. 믿음의 방패. 전쟁할 때 옛날에는 방패가 있었어요. 방패를 딱 들고 가면 적 앞에서 날아오는 화살을 다 막을 수 있고 칼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화전이 뭘까요? 화전인가? 성경이 잘못 썼나? 화전이 뭐요? 화살에다가 실을 붙잡으면서 거기다가 기름을 붙여갖고 쏘기 전에 불을 붙여. 그래가지고 화살을 팍 쏘면 불이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쏴봤어야지 알지. 화살 끝에다가 실을 감아서 기름을 붙여갖고 화살을 쏘면 불이 안 꺼져. 그럼 그게 어떻게 확 목표물에 가서 박힐 거 아니야? 박히면 어떻게 돼? 불이 확 붙어버려. 근데 마귀는 그렇게 불화살 같은 걸 쏴버린대. 그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막아내야 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우리 살리려고 공격해와요? 복주려고 공격해와요? 잘되게 하려고 공격해와요? 마귀는 죽이고 훔치고 빼앗고 망하게 하려고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막느냐? 어떻게 막아내냐?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데 믿음의 방패.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어둠의 세력을 이긴다. 믿음이 얼마나 소중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갑옷이에요. 믿음의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 아무리 불화살이 날라와도 불이 안 붙어. 방패 껍데기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방패 껍데기. 쇠로 하기도 하지만 쇠는 너무 무거워서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쏘가지고 그런데 쏘가지고 말가지고 쏘가지고 말르면 더 뚫기 어려워. 거기다 또 불이는 잘 붙어요? 잘 안 붙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으로 하면 불화살도 이길 수 있다. 자, 그런데 그리고 또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모든 기도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말이 무슨 소린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다윗이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무슨 전신갑주? 어린 소년이 사울왕이 주는 전신갑주를 입히니까 다 벗어났어요. 자기 평상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겉으로는 전신갑주를 안 입었지만 이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뭐라고 하면서 나가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나니 내가 사자와 곰도 찢어 죽였는데 너 같은 사람 하나 못 찢어 죽이겠느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전쟁하러 나갔어요. 그는 전쟁 무기라고는 돌멩이 5개밖에 없었어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전신갑주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싸워주실 것을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는 마음의 영혼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어요. 세상의 전신갑주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는 종류가 달라요. 질이 달라요. 역사 속에서 보면 세계적인 나라의 황제들과 왕들과 장군들이 다 죽었고 망했어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방패의 하나님이고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시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취직할 곳이 없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 해결인 거예요. 아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기도하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 중에 마지막 번이 뭐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해라. 기도와 간구로 해라. 기도와 간구가 최고의 전신갑주 무기 중에 하나다. 할렐루야.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가 기도다. 예,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고요. 조금 전에 특성을 부른 이승민 청년이 그랬어요. 찬양을 인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머리를 쥐어짜가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머리 쥐어짜지 않아도 돼. 영감이 와요. 영감이 와요. 근데 머리를 쥐어짜갖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에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감이 와야 돼요. 영감이 오면 그냥 나와. 아,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겠구나. 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 와요. 그러니까 머리를 쥐어짜기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어떤 찬양을 인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해요. 그럼 주님이 주셔요. 주실까요?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할 걸 구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줘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 설교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하면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영감을 주셔요. 제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어떤 주제를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해요. 공짜로 생기는 주제가 하나도 없어요.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만들어서 근데 또 다 만들어 놓고 나도 하루 종일 기도해요. 어제도 금요일날 설교 준비를 완료해 놓고
어제도 하루 종일 기도하러 가서 설교 다 해놨는데, 인간적으로 다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하루 종일 기도해. 뭘 설교할까? 다 해놨는데 뭘 기도해요? 뭘 정신없네. 하루 종일 왜 기도해요? 금요일까지 설교 준비 다 해놨는데 인간적으로는 다 해놨어. 근데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어야 그 설교에 영감이 임해서 여러분에게 영감이 전달이 되는 거지. 아멘. 인간적으로 만들어갖고 여러분한테 전해봐요. 에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너 얘기가 뭐가 뭔지 모르겠네.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면 내 설교는 꽝이야. 근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그 설교는 합격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본받아야 돼요. 오늘 임직 예배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 임직식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임직받는 분들에게 권면을 해야 돼요. 뭔 권면을 할까 궁금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생각해. 뭘 할까? 아주 짧게 하려고 해요. 설교자만 길게 하지 권면이나 축하 시간을 짧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3가지만 하려고 해요. 정말로 짧게.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지.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교회 사랑하세요. 아멘. 목사님 사랑하세요. 아멘. 이상입니다. 그분이 올라오고 그래. 못 받았어 그러면? 아직 아무것도 없어.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목사님도 저렇게 간단히 하고 간대. 아무 상관없어. 뭐 남아요? 여러분 임직 받으신 여러분 뭐 남았어요?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네. 두 번째,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 주님의 자녀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3가지. 빛의 열매가 하나님이 빛인데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 그럼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30년이 넘도록 하면서, 야, 작은 교회 목회 이끌어 가시려고 참 수고 많습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들어본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무슨 일할 때 그런 소리 들었냐? 옛날에 은혜집 할 때 무이탁 노인들 모시고 살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좋은 일 하시네요. 큰 일 하시네요. 얼마나 그러는지 몰라. 근데 그때마다 저는 기분이 나빴어요. 아니, 교회 목회하려고 수고 많다고 그래야 되지. 무슨 노인들 모시고 산다고 수고한다고, 그래, 수고한다고 그렇게 맨날 그런 사람들이 그럴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두 개예요. 목사님이 한두 명이요? 근데 은혜집 같은 거 무이탁 노인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이 흔해요, 안 흔해요? 안 흔해요. 무이탁,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버려진 사람을 5명, 6명 이렇게 모시고 살았는데, 근데 그거 한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빛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의 열매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라.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아야 돼. 따라합시다. 피아노 봉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피아노 봉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배민호 목사님, 피아노 봉사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환경미화 청소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차량 운행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찬양 운행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들게 돼서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음식 만들고 반찬 만들게 돼서 감사합니다. 대표기도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헌금 많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멘. 거꾸로 아유 피아노 봉사 숨긴다 짜증나.
아유, 환경미화 청소하는 거에서 승리가 짜증나고 못하겠다. 아유, 주방 봉사하는 거 짜증나고 신경질나. 왜 내가 집에서 마쳐가는 것도 힘든데 왜 교회 와서 반칙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기 싫어. 아니, 이틀 동안 처음 전하는 건데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가서 그때 처음 전해?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사람하고 힘이 달라요.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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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되게 해주세요. 어느 때를 만나든지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게 해주세요. 주여, 남창합니다. 주여. 주여.